45쪽에 보면 우리가 지난 3월 달에 강의에서 이제 여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곱인 일곱나팔 사건과 7년 환란의 관계, 우리는 인과 나팔과 대적과 하 네 가지입니다. 계시록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주요 사건들은 인, 나팔, 대적, 하 세 가지 하, 이 세 가지 하, 이 네 가지만 여러분들이 바로 구분을 잘 하면, 바로 깨달으면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미 이거는 성경에 없는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다만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깨닫지 못했던 것인데, 우리 밤중설의 사역회를 창설하신 민병석 목사님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또 그것을 또 저희 후배들에게 가르쳐서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배운 대로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재는 우리 민병석 목사님께서 서울에서 강의한 그 교재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 교재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 교재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인 일곱나팔 사건과 7년 환란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7년 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으로 나눕니다. 첫째인은 흰말이 등장하고 이제 첫째인의 흰말 등장으로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붉은 말, 전쟁을 의미하고요. 셋째인은 검은 말, 활동, 기근, 전쟁으로 인해서 기근이 오게 되는 이런 일이 있게 된다. 셋째인은. 그리고 넷째인은 청색 말입니다. 세계를 지배한 세계의 큰 성 바벨론화 시키는 적그리스도가 넷째 하에, 넷째 인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다섯째 인은 뭐냐? 순교자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에서 우리의 피값을 언제 갚아줄랍니까? 라고 하는 이 순교자의 기도가, 호소가 이제 다섯째 인이고요. 여섯째 인은 일곱째 대접 심판으로 넘어가서 일곱째 대접에서 이 인류가 심판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째 인은 일곱 나팔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일곱째 인은 일곱 나팔로 진행돼서 첫째 나팔은 짐승이 등장하고요. 둘째 나팔은 7제국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셋째 나팔은 음녀가 등장하고 넷째 나팔에는 영적 흑암에 도래하게 된다. 이렇게 인과 나팔이 서로 연결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음녀 교회의 등장과 영적 흑암의 시대가 넷째 나팔까지 부러지고 다섯째 나팔에서는 항충의 하가 있습니다. 5개월 동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주게 하는 항충의 하가 5개월 동안 있게 된다. 이게 바로 이제 다섯째 나팔로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다섯째 나팔이 뭐냐? 첫째 합니다. 다섯째 나팔은 첫째 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가 된다면 쉽게 성경을 이해할 수 있고 성경을 풀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나팔은 둘째 합니다. 둘째 하는 뭐를 의미하냐? 유브라데 전쟁입니다. 인구 3분의 1이 죽는 유브라데 전쟁이 둘째 하다. 첫째 하와 둘째 하. 그러면 셋째 하는 뭐냐? 일곱 나팔로 일곱 대접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셋째 하. 인류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이 셋째 하에서 이루어집니다. 이와 같이 여기서 인, 나팔, 대접, 하, 이것이 한눈에 이렇게 보여지게끔 이렇게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8장의 나팔 사건과 전제되어야 할 문제점이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부터 넷째 나팔은 환란이나 재앙의 나팔이 아니라 그 배경 세력의 등장 계시다. 종말적인 환란은 첫째와 둘째와 셋째로 나오는데 넷째 나팔까지는 넷째 나팔까지 분 후에 세 가지의 하가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로 이제 첫째, 둘째와 셋째 하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장에서 네 나팔은 이 땅의 종말적인 환란을 가져올 악의 세력의 등장 모습과 그들의 등장한 후에 찾아올 환란의 피해 상황이고 그 피해로 첫째아가 이들로 인하여서 교회에 내려지고 이 세상에 대한 심판으로 둘째아와 셋째아가 내려진다. 그래서 이 8장에서는 그 세력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 6, 7째, 다섯 번째에서 여섯, 일곱째 나팔은 7년 환란 중에 부는 나팔이기 때문에 이들로부터 파생하는 첫째부터 넷째 나팔은 한일의 언약 전에 오게 되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서 그 성경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라. 아직까지는 우리가 나팔이 부러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첫째에서 넷째 나팔까지는 한일의 언약이 이루어지기 전에 부러진다라고 하는 거. 우리는 그것을 우리는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교재 이제 제일 45쪽 밑에 보면 첫째 나팔, 이제 나팔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나팔은 어떤 것이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렇게 45쪽 제일 밑에 보면 첫째 나팔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8장 7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니 성령의 음악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네. 땅의 산들이 타버리고 성문의 문들도 타버리고 각종 건물도 타버렸더라. 자, 여기에서 보면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땅에 쏟아지는 우박과 불은 세상에 가져올 거대한 혁명의 주체 세력을 상징합니다. 실제적으로 불이 떨어지고 우박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나온 것은 땅에서 우박과 불은 가져올 혁명 세력에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짐승의 등장 모습은 땅에 떨어진 피 섞인 우박과 불이다. 다니엘서 7장에 보면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강하며 또 큰 천지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으므로 이와 같이 이 넷째 짐승은 다르다. 그런데 뭐가 있다? 10뿔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계시록 13장 1절에 보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참난된 이름들이 있더라. 이와 같이 여기에서도 10면류관이 있다라고 머리가 7이고 이렇게 뿔이 10이다. 면류관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종말에 제7제국을 세울 혁명 세력으로 짐승을 등장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째 나팔을 통해서 짐승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그래서 7년 환란은 짐승으로 말미암아 한일의 언약이 개막되고 짐승과 그가 다스리는 제7제국이 등장하지 않고는 종말 사건이 진행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과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의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이라 내세우느니라. 이와 같이 누군가가 이 세상에 나와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누군가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 사람이 나오기 전까지는 아직 한일의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그래서 분명하게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이 돼 있다. 그래서 짐승은 바로 한일의 언약을 이루는 자다. 짐승이. 그런데 아직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와 둘째 나팔은 한일의 언약 전에 7년 환란 이전에 부러지게 된다. 7년 환란이 이루려면 누군가가 중재자가 나와야 하고 그 중재자가 바로 짐승입니다. 짐승이 한일의 언약을 이루자라고 해서 그 한일의 언약을 이루게 되는데 그러기 전에 이미 이제 짐승이 나와야 한다라고 하는 첫째 나팔과 둘째 나팔이 그래서 한일의 언약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렇게 부러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3분의 1, 수목의 3분의 1, 각종 푸른 불들이 타서 쌓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자가 등장하면 장차 이런 재앙을 갖고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의 3분의 1은 세상에 임하는 전 세계적인 피해를 각종 재앙이 이제 이자가 오게 되면 이자로 인해서 재앙이 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수목과 각종 푸른 불 3분의 1은 세계적인 인명피해, 전쟁과 기근으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지금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인구 3분의 1이 죽는 그런 전쟁이 그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보면 청생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건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이와 같이 청생말이 나오는데 적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사람들을 죽이는 이제 이런 역사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박과 불은 세상에서 가져올 거대한 혁명 세력의 주체로 세계를 멸망을 이끌 짐승의 등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첫째 나팔의 천사의 나팔에서 등장하는 혁명 세력은 13장 1절에 등장하는 짐승과 같은 맥락으로 계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종말에 등장할 환란 세력을 첫째 천사의 나팔로 보여주신 계시이다. 그래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첫째 나팔이 부러질 때 이것으로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7년 환란은 먼저 적그리스도인 짐승의 등장으로부터 개막되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지 않고는 7년 환란이 없다. 이와 같이 7년 환란은 반드시 짐승이 나와야 한다. 적그리스도가 나와야만이 7년 환란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둘째 나팔은 무엇일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이와 같이 첫째 나팔은 짐승에 대한 말씀이고요. 둘째 나팔은 뭘까?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첫째에서 넷째 나팔 사건은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나팔 계시의 준비 작업이다. 반드시
이 첫째에서 넷째 나팔까지 부러진 다음에 다섯째 나팔이 부러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준비 과정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종말에 적그리스도의 배후 세력으로 열불의 주축으로 한 제7제국이 등장합니다. 내가 보던 열불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건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건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이와 같이 열불은 열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10개의 그룹으로 어떤 나라가 형성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아직 종말이 이르지 않았지만 곧 이제 종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도 또 그것의 머리는 10뿔이 있고 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며 세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그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 종류보다 커 보이더라. 아멘. 이와 같이 10뿔이 있는데 10뿔 중에 또 다른 뿔이 나온다. 이 말은 10뿔이라고 하는 것은 10나라의 다 왕을 이야기합니다. 10나라의 왕이 있는데 그 중에 또 다른 왕이 나와가지고 앞으로 그 연약한 그 왕 하나를 제거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이 돼요. 자기가 그 나라의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세 나라를 자기가 흡수해 버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네 나라, 6나라를 다 통합시키는 자기 앞에 굴복시키게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뿔은 그 나라에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을 다루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고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대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또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이와 같이 앞으로 이자가 나오게 되면 성도들을 괴롭게 하는 이런 일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불붙는 큰 산은 제2의 바벨론 제국을 세울 짐승과 열불로 완성된 제7제국을 가리킵니다. 이 제국이 등장하면 이 제국으로 말미암아 세계는 초토화되어 이 제국도 멸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 가운데 피조물과 배들이 3분의 1이 피해를 당한다. 이게 둘째 나팔이 부러지게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 바다 가운데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는 일은 유브라데 전쟁으로 인한 인명의 피해를 의미하고 배들의 3분의 1이 당하는 피해는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적인 교통수단에 마비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지금 이란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배들이 다 묶여 있잖아요. 이런 것을 보고 마지막 때 이렇게 나팔이 부러지게 되면 더 많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호르무즈 그 해역에 배들이 지금 묶여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 앞으로도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면 이것보다 더 하겠구나. 완전히 해상이 마비가 돼버리는 이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전 세계가 혼란이 오고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첫째와 둘째 나팔은 7년 환란의 서국으로 7년 환란이 가까이 이를 때에
동시적으로 적그리스도와 열불이 등장할 것임을 보여주고 계시다. 앞으로 한일의 언약이 이루어지기 전에 반드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런 징조가 이제 유럽에서 꿈틀대고 있다라고 하는 이번 전쟁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앞으로 더 많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천사의 두 번째 부는 나팔은 짐승의 안성된 제국을 보여주고 이 제국이 등장하면 이자로 말미암아 세상은 초토하게 된다. 그래서 둘째 천사가 부는 나팔로 등장하는 이자는 세상 종말에 세상을 지배할 마지막 제국이다. 마지막 제국.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졌다는 것은 큰 제국이 세계에 등장하므로 세계에 불붙는 큰 산과 같이 대하늘의 피해 속에 휩싸이게 된다. 앞으로 종말이 가까울수록 지금 이 이란과 미국과 이스라엘 전쟁으로 세계가 혼란을 오잖아요. 그런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이것보다 더 많은 혼란이 오게 되는 전쟁이 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둘째 나팔이 등장할 불붙는 큰 산으로 인하여 세계가 피바다가 되어 멸망할 것을 계시해 주신 것이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는다는 말은 이 제국이 주도하는 둘째와 유브라데 전쟁으로 말미암아 세계 인구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는 사건은 이 전쟁으로 세계 모든 교통수단에 파괴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둘째 나팔이 부러지는 이런 일 때 이런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나팔과 둘째 나팔은 짐승의 열불이 등장해 보여주신 것으로 이 나팔의 배경은 바로 이제 내가 보니 바다에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오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짐승은 적그리스도이고 열불은 짐승을 주도하는 열나라로서 이들 열나라가 짐승을 임금으로 받들게 되는데 이들의 연합국이 세상의 종말에 등장하는 짐승의 제국으로 다니엘서는 5제국으로 모습을 계시록엔 7제국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세상의 환란에 가져올 주체 세력이기 때문에 환란 계시인 8장에서 첫 번째, 두 번째 나팔로 등장하고 있다. 그래서 다니엘서와 계시록의 똑같은 내용인데 얘 5제국이고 얘 7제국이냐. 다니엘서는 바벨론부터 시작했습니다.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이제 제 5제국, 그리고 이제 계시록에서는 7제국인데 얘냐 이제 애굽 아수르가 들어간 거예요. 애굽 아수르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7제국이. 그래서 다니엘서와 계시록의 5제국과 7제국이 다른 이야기는 다니엘은 그 당시에 바벨론부터 시작한 거고 이제 계시록에서는 애굽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셋째 나팔, 둘째 나팔까지는 그러니까 첫째 나팔은 적그리스도고 둘째 나팔은 그를 돕는 열불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면 셋째 나팔은 뭐냐? 한번 읽어봅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하늘의 문과 여러 곳에 떨어지니 이 열이는 스스키라 물의 성분이 스스키게 물이 스스키며 많은 사람이 죽더라. 아멘. 자, 셋째 나팔은 뭐가 나요?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강과 물샘에 떨어진다. 이거는 뭘 이야기하는 거냐? 종말에 교회에 등장할 배교 세력으로 이 세력이 종교를 통합하여 음녀교회를 형성합니다. 앞으로
종말이 오게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모든 교회가 음녀화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종교의 배반에 대한 예언입니다. 셋째 나팔은 종교에 대한 예언.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음녀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 셋째 나팔은 여자가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를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을 때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이 어미라 하였더라. 이와 같이 겉에 포장은 굉장히 화려합니다. 아주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내용에 그 컵 안에 그릇 안에 담겨진 내용은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했다. 이와 같이 이 셋째 나팔이 부러지게 되면 모든 교회들이 겉으로 포장할 때는 굉장히 좋은 것 같이 보입니다. 사회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하니까 굉장히 화려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면 음행에 더러운 가득한 음녀의 숙모를 먹이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햇불 같은 타는 별 이름은 사탄이 보낸 쑥으로 이 쑥물이 교회에 침투하여서 복음을 변질시켜 교회로 영적으로 타락시키고 영적 흑암이 이릅니다. 이 셋째 나팔이 부러질 때 많은 교회들이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겁니다. 이제는 음녀화되어지는 이런 지각 변동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쑥물은 적그리스도를 세상의 메시아로 영접하게 하는 음행의 포도주로 이 음행의 포도주가 세상의 종교를 하나로 만들며 음녀화된 교회가 이를 주도하여 이 세상의 큰 성 바벨론 사이를 이룬다. 이와 같이 모든 종교가 이제는 하나가 되자. 그래서 천주교도 불교도 모든 전 세계 모든 종교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래 하나가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는 이것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돼서 모든 종교가 하나가 되어서 그 종교가 뭐를 세우냐? 하나님을 세우기보다는 이제는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하게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쑥물로 인한 피해는 교회 측면에서 보인 계시입니다. 그게 종교적으로 인류를 미혹할 영적 세력으로 등장하는 음녀를 가리킵니다. 이 셋째 나팔이 부러지면 강과 물샘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며 교회를 의미합니다. 햇불같이 타는 큰 별 이름은 사탄이 보낸 쑥으로 이 쑥은 음행의 포도주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쑥물이 교회를 타락시키며 복음을 변질시켜 교회를 음녀화시킨다. 음녀화된 교회는 사탄을 추종하고 짐승을 메시아로 영접하게 됩니다. 이 쑥물이 교회에 음녀화시켜 적그리스도 신앙의 중심으로 세상의 종교를 하나로 만들어 온 세계를 음녀화시켜 영적 흑암을 시대를 초래하게 된다. 앞으로 이 셋째가 부러지게 되면 아주 급하게 이런 일들이 모든 종교가 하나로 이루어지는 이런 일들이 셋째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셋째 나팔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한번 계시록 18장 2절 3절 읽어봅니다.
귀신의 조사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자들이 모이는 곳이었다. 그 외에 진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왕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국이 그와 더불어 무너졌으며 땅의 사람들도 그 사자의 세력으로 침수하였도다 하더라. 아멘. 이와 같이 마지막 때 영적인 흑암의 시대가 도래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와 같이 전 세계가 영적으로 음녀되어가는 이런 시대라 할지라도 그 중에는 깨어있는 자가 있다. 다 졸며 잘 때, 졸며 잔다는 것은 영적으로 다 잔다는 얘기. 이럴 때 누군가는 그 중에서는 깨어있는 자가 있다. 그래서 그 깨어있는 자들이 밤중에 소리가 나되 신랑을 맞이하러 나가라는, 이제 주님의 재림을 알리는 이런 종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밤중소리 사역회가 바로 이 말씀을 이제 배제로 이 말씀으로 이제 우리 밤중소리가 된 거예요. 밤중소리라고 하는 우리 회원만큼은, 우리 밤중소리 사역회 회원만큼은 아무리 전 세계가 흑암으로 영적으로 흑암의 세대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깨어있는 자가 돼요. 이와 같이 이런 내용을 다 알고 있으면, 깨닫게 되면 그들에게 흡수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내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미리 알고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밤중에 소리가 나는, 밤중에 소리를 내치는 이런 사역회가 바로 우리 밤중소리 사역회다. 아주 우리 밤중소리 사역회는 이런 취지로 우리가 나가고 있고, 여기서는 어떤 계시록을 공부를, 이 신학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 이와 같이 이 세상이 음녀가 되어질 때 우리는 깨어 있어서 이 우리에게 맡겨진 성도들 일깨우는 귀한 사역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사명을 심어주는 그런 사역이 우리 사역입니다. 그래서 음녀화된 이 세상은 큰성 바벨론을 형성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의 표적이 됩니다. 계시록 14장 8절에 또 다른 천사가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서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아멘. 마지막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20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같이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이 말처럼 반드시 7 대접이 쏟아지게 되면 이 세계는 없어집니다. 완전히 잠기게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셋째 나팔과 이제 셋째 나팔은 앞으로 음녀, 숭불이 내려와서 음녀화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면 그럼 넷째 나팔은 뭐냐? 읽어봅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해성들과 갈성들과 그들의 생성들이 이루어지니 나성들이 지침하고 밤도 그러하더라. 아멘. 자, 넷째 나팔은 여기에서 보면 넷째 천사가 부는 나팔로 해, 달, 별의 3분의 1이 인침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넷째 나팔을 불 때는 이렇게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2 인침을 받는데 이것들이 뭐를 이야기하는 거냐. 이거를. 그래서 첫째 나팔과 둘째 나팔이 서로 연관되어서 짐승과 열뿔이 제각기 종말적 역할을 하는 것처럼
셋째 나팔과 넷째 나팔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숭불이 강과 물샘에 떨어져서 교회를 온통 음행의 포도주로 더럽힌 결과를 넷째 나팔에서 보여주는데, 셋째 천사의 나팔 결과 해와 달과 별이 영적 침을 받아 피해를 보고 낮도 밤도 빛을 찾아볼 수 없도록 영적 흑암 속에 잠기게 된 사실을 계시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이 넷째 나팔까지 부러지게 되면은 완전히 이 세상은 흑암에 잠깁니다. 영적으로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완전히 흑암 세계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낮도 밤도 이렇게 흑암 속에 완전히 잠겨버린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 결과 세상 큰 성 바벨론의 사회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음녀돼 버리는 이런 세상, 그러니까 다 하나가 돼 버리는, 이런 결과가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런 결과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숭물로 인한 1차적인 피해자로 해가 등장하는데, 이 해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 달이 있고 그 머리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와 같이 교회를 상징합니다. 달은 해의 증인으로 가리키는 것으로 성도를 상징합니다. 교회는 해고 달은 성도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궁창의 확실한 증인 달과 같이 영원히 경국케 되리라 하셨도다. 다음에 이와 같이 성도를 이야기하는 거고, 별들은 누구냐? 별들은 주의 종들로 숭불의 1차적인 공격 대상이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이와 같이 해와 달과 별이 확연하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 별들은 주의 종들이다. 숭물로 1차적인 공격 대상의 대상은 주의 종들입니다. 주의 종들을 먼저 숭물을 먹여버리면 그 주의 종들이 성도들을 숭물을 먹입니다. 그래서 먼저 공격 대상이 주의 종들이다. 이들의 침을 받는 것은 영적 피해로 주의 종들의 신앙적인 타락이 있게 됩니다. 앞으로 점점 갈수록 주의 종들이요 타락합니다. 세상으로 그냥 세상의 향락에 빠져서 주의 종들이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게 성령적이에요.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이 나팔이 부러지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그 결과 그들은 거짓 선지자, 음녀교회 목회자, 세상에 쫓는 목회자의 길로 떨어진다. 이들이 힘을 받는 것은 영적 피해로 영적 생명을 죽이는 것을 말하는데, 해, 달, 별의 3분의 1이 어두워서 낮과 밤도 똑같이 된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똑같이 이렇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 우리나라에서도요, 그 어느 종교에서 많은 우리 개신교 목사님들을 그 종교로 끌어들였어요. 많은 목회자들을. 그래서 그들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는 이런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앞으로 많은 주의 종들이 음녀화되어서 먼저 그들에게 미혹되어서 그들에게 넘어가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된다. 그래서 낮과 밤이 어두워 빛이 없다는 말은 세상이나 교회나 사회 전반적으로 영적 흑암에 깔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냥 음녀화되어 가지고 세상이나 교회나 하나가 되어버리는, 일어나되어버리는 이런 일이 앞으로 일어나게 된다. 이 나팔이 부러지게 되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이란
세상을 말하는데 복음의 빛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빛이란 찾아볼 수 없고 낯으로 표현된 교회도 쑥물로 물들어 교회 안에서도 빛을 찾아보기가 어렵게 된 형편을 밤이나 이제 교회도 영적으로 완전히 흑암이 깔려 있어서 이렇게 어두워짐. 그래서 낮이나 밤이나 차이가 없는 하나가 되어버리는 영적 혼란이 오게 되는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첫째부터 넷째 나팔은 멸망의 아들과 백의 세력이 먼저 등장해야 할 종말이 온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계시로 넷째 나팔까지 이르렀을 때 첫째와 둘째와 셋째와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나팔의 환란이 재앙이 오게 된다. 그래서 반드시 이런 나팔이 불어져야 하는데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 구분이 되잖아요. 누군가가 10뿔이 생기고 전 세계에 이제 10개의 뿔이 나오고 10개의 나라가 형성되고 그 중에서 누군가가 왕을 저격합니다. 그리고 그 왕이 그 왕 대신 자기가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나라를 하나로 흡수해버리고 나머지는 다 왕으로 숭배하게 만드는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계속 계시록에 보면 그자가 이제 앞으로 나옵니다마는 그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누군가 자기도 왕을 시해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 본인도 누군가에 의해서 죽은 것 같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저격을 받고 죽은 것 같이 되었다가 다시금 살아나는 그러니까 완전히 이런 일이 일어나면 저자가 바로 적그리스도라고 하는구나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첫째에서부터 넷째 나팔까지는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야만이 우리는 나팔이 부러진 거다라고 알 수 있다. 그래서 아직은 첫째부터 넷째 나팔이 부러지지 않았는데 그런 조짐들이 이렇게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첫째와 둘째는 적그리스도를 돕는 10뿔이 형성되는 게 둘째고 이제 셋째는 음녀, 쑥물을 먹여서 교회를 이제 음녀화 만드는데 거기에서 넷째 나팔은 교회의 주의 종들을 성도들을 교회를 완전히 음녀화시키는 이게 넷째 나팔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팔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구분이 되면 여러분들이 계시록 이해하는데 앞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